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조금 이런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 와서 조금 달리 진행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어떤 말씀을 볼까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22년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어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기도하면 좋겠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1월 첫 주일날 한 설교를 똑같이 한 번 더 해라. 하나님은 너무 긴데요. 제가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돌아보는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금년 표가 뭐였죠? 여기를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됩니까? 금년 표어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펴보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바라보자. 그리고 이 말씀을 빌립보 3장 13절 14절 그래서 오늘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첫 주일에 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도 똑같이 돌아보고 살펴보고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지난 1년을 한번 정산하는 결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 맞춰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2022년의 표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돌아보고 살펴보며 바라보자. 이 말씀에 어디에 그런 의미가 있는가 이미 연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이것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 해의 표어를 정할 땐 사실 제가 한 10월쯤 되면 내년도 표어를 놓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년에는 어떤 표어로 살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저 개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참 여러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매우 심사숙고하며 기도하면서 표어를 정하곤 합니다. 가급적 다른 사람이 많이 쓰던 표현은 조금 우리 성도들도 식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긴 참 좋은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잔치집보다는 이렇게 소박하지만 묵상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2023년 표어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모르지. 내일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오시면 여기 딱 붙어 있을 겁니다. 2023년 표어는 여기에 딱 붙어 있을 겁니다. 그건 역시 한 3개월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23년도에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함께 가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막 찾으면서 표를 정했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내일 저녁에 오시는 거예요. 500원 아니고 내일 저녁에 오셔서 성구 영신 예배 오셔서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물론 1년 내내 붙어 있을 겁니다만, 지난 2022년 돌아보고 살펴보며 바라보자, 이 말씀 가지고 참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그러나 똑같지 않은 이 시간,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닌 한 해를 마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몇 년을 사셨는지, 또 지난 1년은 물론이고 내년부터는 우리 한국 나이, 만 나이 이런 거 없으신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1년, 금년에 1년 지나가도 나이는 똑같아요. 금년이랑 안 좋아요? 나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괜히 한 살 더 엎치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옛날 우리 쓰던 한국 나이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서양식의 만 나이 이제 공식화 하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보너스 얻는 거예요. 내년 23년은 한 살 안 먹어요. 더 한 살 더 안 먹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30년을 사셨던 50년을 사셨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는 아쉽다, 그런 마음. 그죠? 둘 중에 하나죠. 참 감사합니다. 아쉽다. 먼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은 사실은 뭐 다시 하면 돼요.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가 또 살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들고 싶은 것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순간순간 엊그저께 과천에 참 엄청난 불이 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물론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막 얼마나 힘들었을까. 몇 대 차량이 불타고 그 불이 한 4,000도 정도 온도가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불이 막 떨어지는 그 영상 장면 보셨죠? 섭씨 4,000도 정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나마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은 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옆에 있던 아파트들에 입주하기 전에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입주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불을 봤다면, 오늘도 지나가면서 봤어요. 바로 인접한 그곳에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저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일은 한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지나가는 찰나. 잠깐의 실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떠셨어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순간적인 그 찰나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코로나에 걸렸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금년에 코로나 경험하셨죠. 유행은 따라가야 되니까. 걸렸는데도 다 지금 회복하셔서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겠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 40년,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 70년, 60년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가 걸어온 길은 광야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먹게 하시고 배불리 살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병들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옆에 있는 성도도 다른 성도도 만드는 중입니다. 아직 완성뿐만 아닙니다. 너무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만들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문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뒤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과거의 한 일들, 오늘 이전까지, 태어나서 오늘 이전까지 금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에 우리가 한 일, 그걸 잡았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잊어버렸다. 잊어버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자칫 그런 얘기 많이 하시오. 예전엔 말이야, 나 같으면, 나 때는 말이야, 난 말이야. 바울은 난 말이야라고 할 말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일생을 살면서 물론 젊을 때에 반대편에도 있었지만, 핍박자의 편에도 있었지만, 그 다음 바울의 삶은, 사울이 아닌 바울의 삶은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생명 걸고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 목록 하나하나 다 적어 썼는지 몰라요. 내가 이 교회는 이렇게 세웠고 여기서는 이런 일들을 했고 자서전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자서전은 없습니다. 자기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내가 한 일 다 잊어버렸다. 그건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죠. 성공하는 사람은 잘 잊어버린다. 여러분 잘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라 안 해도 잘 잊어버리시지만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돈 빌려준 건 잊어버리십시오. 빌려온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 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잘한 것, 성공한 것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잘못한 건 기억해야죠.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는 얘기는 그걸 돌아본다는 얘기지 나를 공치사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한 것 기억하면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내가 잘한 것 기억하면 어떤 결론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교만하게 되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이건데.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쉬운 일인데 우리에겐 쉽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실수했던 부분,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원인을 찾아서 회복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잘한 부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들, 은혜 베푼 일들, 사랑 베푼 일들, 많은 긍휼을 나누어준 일들, 그건 다 내려놓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과거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간을 돌아봅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을 돌아봅니다. 오늘 12월 30일, 이제 내일 하루만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질병도 고통도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며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며 2022년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그러가신 나의 아버지, 2022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여호와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여기 이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른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질병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고 이리 해야 할까 저리 해야 할까 판단하지 못하며 망설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를 이처럼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로,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수고, 이 모든 것은 뒤로 다 하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부족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신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 돌아보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손길만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큰 소리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나의 업적 나의 공로를 기록하고 교만한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걸어가신 여호와여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본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손이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안개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를 정확히 살피며 현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과천교회의 영적 공동체로 묶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이와 같은 성도들이 함께 하도록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끝난 것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이제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린 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사람 아직도 모자랍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성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불완전성, 서로의 죄악됨. 나는 완벽한데 넌 왜 그러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족한 것.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글쎄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봐도 그렇고 목사님 이건 왜 이럽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죠. 저건 저렇게 해야죠. 라는 말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죽 부족하실까?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보다 더 하실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현주소, 스스로의 부족함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모르는고 하니까 제가 연초에도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 부족을 모르는가? 그 이유는요. 비교하는 대상을 잘못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잣대를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며 살 수도 있고 너무 형편없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었습니까? 누구를
푯대로 놓고 자신을 보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은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 세리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기준이었어요. 놓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아주 대단하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종교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절에 가가지고서 108번제를 드리는 저런 사람들보다 이슬람과 알라 외치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준을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우린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네? 그게 누구라? 바리새인이요. 하지만 세리는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13절에 보면 18장 13절에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기준을 잣대를 누구를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보잘것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십시다. 오늘 현재 우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인데 우리 그 경력 참 많이 따지잖아요. 내가 그래도 옛날엔 이런 일도 이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기준을 자꾸 그것도 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준을 두면 우리는 늘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교만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즉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기준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 이게 현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 연말에 우리의 모습이고 1년 뒤, 2년 뒤, 10년 뒤 우리의 모습도 역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걸 못 보니까 자기 기준에 다 좋은 걸, 다 좋은 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골 교회 목회할 때 아주 시골에 앞을 아예 못 보는 집사님이, 할머니 집사님이 앞을 전혀 못 보는데 할 일은 다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시는 건 정말 대단한데 정말 깜짝깜짝 놀라운데 곤욕스러운 게, 제가 곤욕스러운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추석만 되면 송편을 빚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이 송편을 빚어서 가져오시는데 이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 보이시니까 별별 희한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먹지 못하는 것, 흙도 들어있고 머리카락도 들어있고 뭐 별게 있는데 이걸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먹을 수도 없잖아요. 본인의 기준에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보일까. 저도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십시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잘 살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가족을 주셨는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내 이웃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왜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함께 세워나가기 위함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현재,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거룩함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교만한 자들의 그 뻣뻣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좌절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체를 향하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어떤 화려함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교만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현재의 불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빌고 원하오나니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현재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현재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내 이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위치가 나에게 가장 맞는 선물임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정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가 헛된 곳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헛된 곳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현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오늘 또 다른 오늘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나가는 금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주여,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오늘 현재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십시다.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 그 땅, 그 영원한 천국, 완전한 구원, 그것을 바라보며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한 해의 표를 여기에 붙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표를 이곳에 붙여놓습니다. 괜히 장식용으로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의 땀을 흘리며 내일을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틈날 때 서울역 앞 광장에 가서 가만히 5분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빠른 걸음으로 막 가는 사람들이 있고 으슬렁으슬렁하며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아주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기차 시간 맞추려고. 지금 기차 시간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막 뛰다시피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기차 시간이 많이 남았거나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 그저 주위를 왔다 갔다 배회하기 마련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 아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여러분. 사람 아닌 미물, IQ가 얼마 되지 않는 물고기들도 연어 같은 것들 말이죠. 그 바다에서 살다가 물을 거슬러 올라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바다는 괜찮은데 강을 지나가서 특별히 이제 시내로 들어갈 때에 산속에 흐르는 물로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산란하려고 본능적으로 하지만 자기의 후손을 낳기 위하여서, 후손을 번성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지금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목표는 이루셨습니까? 아니,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의 목표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분명한 미래를 향한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가 먹는 것 걱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남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목적을 이미 이룬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또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목표, 믿음의 목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해서 달려간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이 내 길인지 아닌지 참인지 뭐 그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익인지 손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상,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수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간 그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쓸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까? 부끄러움도 가득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 줄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에 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세상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아니 조금 기웃거렸지만 곧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무덤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2022년을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르게 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공과 자랑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살펴보며 이해하고 파악하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힘있게 걸어가는 2023년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공동체 새과천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시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간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